창세기 전체와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을 신해산 언약 체결, 모든 게 다 신해산 언약 본문이지만 구체적으로 신해산 언약이 체결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과는 구분하면, 이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은 그 앞에 창세기 전체와 출애굽기 19장 이전 부분, 1장부터 18장이겠죠. 이 부분들이 이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에 나오는 언약 체결을 위한 역사적 서원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했어요. 창세기나 뭐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또 성경 연구의 방법이 굉장히 많겠죠. 그런 게 다 틀렸다는 건 결코 아니겠죠. 그런데 이렇게 이 부분들을 볼 때 뭔가 더 어떤 통찰력들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메레디스 클라인이나 또 우리 어제 얘기했던 그 마이클 윌리엄스, 뭐 하여튼 상당한 그 복음주의 내는 보수주의 구약학자들이나 또 그들의 그 연구 성과들을 공유하고 있는 조직 신학자들까지도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알겠지만 뭐 크게 이의를 달거나 그런 뭐 내용은 아니죠. 자, 그런데 모세가 창세기 전체와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을 이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 언약책에 보면 앞에 넣어놓은 이유는 이 부분이 역사적 서원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다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인데, 이게 신약 성경, 우리가 새 언약이잖아요. 신약은 출애굽기가 옛 언약이라면 그 구약이죠. 구약이 옛 언약이라면 새 언약이죠. 우리가 옛 언약, 새 언약 얘기할 때도 이게 굉장히 절대적 개념 같지만 사실은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우리가 옛 언약이라고 할 때 한자로는 구약, 새 언약, 한자로는 신약이라고 얘기할 때 무엇이 옛 언약이고 무엇이 새 언약이냐 얘기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가장 일반적인 거는 구약 성경, 거기서 다루는 언약을 구약이라고 부르고 있고, 신약 성경, 신약 시대 그것을 신약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구약 내에서도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게 또 있죠. 예레미야 같은 경우 새 언약 얘기하죠. 같은 구약인데 무슨 새 언약이냐 할 때 그들보다 더 이전의 언약을 가리키면서 옛 언약이라고 하고, 그들의 언약은 새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죠. 상대적인 개념이니까. 그랬을 때 예레미야나 수많은 선지자들이 옛 언약이라고 바라봤던 건 뭐냐면 바로 모세 언약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모세 언약이 구약을 가리키는 말의 가장 대표적인 말이죠. 결국은 신해산 언약이 전체에 우리가 구약이라고 부르는 것의 시작이고 또 요체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자, 그런 면에서 구약 신약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약간 뭐 차이점을 부각시키는 말인데, 공통점에 좀 주목을 해보면 구언약이고 새 언약이지만, 구언약, 신언약, 옛 언약과 새 언약이지만 둘 다 언약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차이점도 정확하게 우리가 짚어야 되지만 공통점에도 또 상당히 주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공통점이 뭡니까? 뭐 조직신학적으로나 교회사적으로 또는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공통점은 둘 다 언약이니까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그런 신학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문학적인 부분도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문학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거는 옛 언약의 문서인 구약성경, 더 좋게 말하면 오경이고 거기서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 그리고 그 전후에 나오는 어떤 부분, 우리가 오경까지 범위를 확대할 수 있겠죠. 그 부분과 새 언약을 다루는 부분이 신약 성경 아닙니까? 복음서도 있고 사도행전도 있고 선지서도 있고, 그 부분이 형식적으로도 굉장히 일치한다는 거예요. 문학 형식으로 볼 때도 성경 전체의 문학으로 볼 때 그 얘기를 지금 하는데, 나중에 새 언약을 체결할 때도 이런 형식이 원용된다. 이제 이건 메리디스 클라인의 말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요약하고 그 내용을 그 책의 내용을 요약해 놨는데, 오경처럼 복음서가 언약 체결을 다루고
자, 5경에서 특히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에서 언약 체결을 다루고 있다고 우리가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복음서가 언약 체결을 다룬다는 거죠. 언약 체결. 그 다음에 선지서로 넘어가는데 먼저 이 복음서가 언약 체결을 다루고 있다라는 부분부터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여기서 가끔 3번이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는 메르데스 G. 클라인의 통찰이 아주 유용하고 제가 어제 또 보여드렸지만 그 클라인의 책 번역이 됐죠. 성경의 권위의 구조. 여기에 한 장에 보면 이걸 다루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신약 성경 복음서들은 출애굽기와 동일시하는 것은 복음서들을 출애굽기와 동일시하는 것은 우리가 신약 성경 안에서 따라서 교회 삶 안에서 복음서들이 수행하는 특별한 정경적 기능을 이해하는 데도 관계된다. 왜냐하면 언약적 성경을 저술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정경들에서 비슷한 목적으로 복음 장르를 이용하려는 것은 자연스러운 가정이기 때문이다. 출애굽기라고 하는 게 특히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이 언약 체결 과정을 다루고 있는데 그 역할을 신약에서는 복음서가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 밑에도 보면 만약 언약의 주와 여호와께서 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경영에서 신약을 말합니다. 복음 장르를 다시 한번 채택하면서 마태, 마가, 누가의 복음서로 하여금 모세의 복음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수행하였던 것과 똑같은 기능을 수행하게 하였다면 그들의 목적은 새 언약에 대한 문서적 증언을 제공하는 것일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이 옛 언약, 우리가 옛 언약을 부르는 시내산 언약이죠. 시내산 언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면 복음서는 새 언약이 체결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과정, 절차 이런 것들을. 그래서 몇 가지만 이렇게 얘기해 보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시내산 언약을 위해서 그 두 개의 돌판이 쓰여졌죠. 십계명이 쓰여진 거죠. 여기서도 우리가 잠깐 언급하면 왜 돌판이 두 개일까? 우리 통속적인 견해, 복음주의나 보수주의 안에서도 통용되는 통속적인 견해는 1계명부터 4계명이 돌판 중에 하나에 써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5계명에서부터 10계명, 그러니까 하나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 하나는 인간, 이웃에 관한 계명이 쓰여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클라인이나 고대 근동 맥락에서 그 종주권조약의 맥락에서 생각해보면 원래 종주왕과 복수왕이 똑같은 문서를 두 개 만들어서 하나씩 가지고 가는 거죠. 우리 부동산 계약도 똑같은 거 두 개 만들어서 하나씩 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돌판 두 개를 만들어서 거기에 십계명을 기록해 주셨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언약 문서도 보면 돌판이 두 개가 언약 문서 자체가 두 부가 만들어졌는데 복음서는 사복음서니까 4개가 만들어진 거죠. 4개가. 그래서 형식상 그걸 차용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서 신의 들판의 경우에서 같이 2중 4번이라기보다는 서로 다른 4편의 증언이었다. 4개의 그 언약 문서를 생산해냈다, 만들어냈다라는 그런 내용이 여기 나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들어오셨네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서 메시지는 실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로 특징지어지나 좀 더 포괄적으로 그것은 천국 복음으로 지칭된다. 복음 소식에 의해 예고된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하나님의 언약 계시와 매우 똑같은 사건이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서라고 얘기할 때에 복음 메시지라고 할 때 그건 천국 복음을 얘기하죠. 주님께서도 처음 메시지를 선포하실 때 했던 그 일성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공적인 사역들을 몇 가지로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어떤 신약 신학 같은 데서는 예수님의 그 천국 복음에 대한 선포, 그리고 뭐 기적들,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게 다 어떤 새로운 질서를 도입하는 것이라 그런 얘기를 하죠. 천국을 세워가는 것이라고 얘기하시죠. 그거를 똑같은 얘기를 구약의 언약 체결과 연결시켜보면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의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출애굽을 했죠. 출애굽. 출애굽이라는 게 단순한 이사가 아니죠. 이주가 아니잖아요. 그 거의 우리가 말하면 독립 전쟁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의 그런 수준으로 출애굽을 한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셔가지고 홍해를 건너게 해서 시내산에 이르하셔가지고 언약을 체결을 하신 거죠. 그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면 그 출애굽과 시내산 언약 체결의 그 과정들을 보여준다고 하는 거죠. 그 죄와 더불어 싸우신 거고 죄에 노예되어 있는 우리 그 서신서들의 표현에 따르면 죄의 종노릇하고 있잖아요. 애굽의 종노릇과 같은 거죠. 거기서 이끌어내서 출애굽시키듯이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은 마귀의 종되어 있는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들을 해방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는 일을 하신 거죠. 복음의 말씀과 기적, 축사,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 이적, 이 모든 것들이 그것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도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주님의 말씀이든 뭐 기적이나 귀신 쫓아내는 것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구약 시대에 출애굽할 때 출애굽한 그것과 매칭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내용도 얘기하시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약에서 가장 두드러진 부분 중에 하나가 내복음서에 공이 드러나는 거죠. 특히 그 공관복음서에 특별히 이게 산상수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붙인 이유는 주님께서 산에서 설교하셨다라는 내용인데 우리 주님께서 왜 산에서 설교하셨을까 하는 것이죠. 그것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대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셨잖아요. 언약을 체결하시고 율법을 주셨지 않습니까? 모세가 받아왔잖아요. 십계명도 받아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와서 전달하기도 하고 그거라는 거죠. 산에서 새로운 율법들을 주셨지 않습니까? 옛 언약에서 시내산에서 그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들을 주신 것들을 그대로 재현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산상수훈 부분이 거기 있는 거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 특히 24장 부분에 보면 언약을 체결할 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 피를 받아서 하나님 편과 그 제단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장로들 향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뿌린 거죠. 그렇게 뿌립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복음서에서 행하신 어떤 일이 거기에 대칭이 되고 매칭이 되느냐는 거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순환 기사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에 올라가셔서 고난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이죠. 그게 예수님 그 출애굽기에 번제와 화목제 드리는 것 같다는 거죠. 주님 자신이 제사장으로서 주님 자신이 자신의 몸을 제물로 삼아서 그 피로 새 언약을 체결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할 때 보면 주님께서 이건 새 언약의 피다고 얘기하시죠. 새 언약의 빵이다, 새 언약의 살이다는 말씀 안 하시지만 같은 맥락인 거죠. 성찬을 제정하라 하신 것도 이 새 언약을 기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뒤에 끊임없이 성막에서 그 진설병을 먹죠. 그리고 언약 체결이 되었다는 것을 기념하는 그 행동들을 그 예식들을 끊임없이 주님이 제정해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대로 시행하게 되죠. 성찬은 새 언약의 체결을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복음서와 출애굽기를 부분은 그 매칭이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신약은 구약을 참조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구약 내에서는 선지서들은 오경을 끊임없이 그 신학적인 내용, 뭐 율법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형식까지도 끊임없이 차용했다는 거죠. 제가 선지서 시간에 그걸 끊임없이 제가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오경이 형성된 다음에 선지서들과 시가서들은 그 오경의 형성 이후에 나온 거니까 그 오경의 신학적 내용뿐만 아니라 문학적 유산까지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죠. 그 문학적 유산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 근동의 종주권 조약에 따라
언약을 체결하신 거죠. 그게 제가 선지서 시간에 이사야라든 출애굽기라든 그 부분을 끊임없이 다룹니다. 그 다음에 시가서도 마찬가지죠. 제가 시편 강의를 다른 기회에 이제 할 때 그 똑같이 얘기합니다. 시편에도 보면 그 형식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시편에 뭐 많은 편수는 아닌데 그 몇 편에 보면 그 근동의 종주권 조약이라고 해서 우리가 출애굽기 15장부터 24장의 그 형식들이 유사하다는 걸 얘기하는데 그게 시편 몇 개의 시편에서도 반복이 됩니다. 그거 시편 연구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시편을 분석하면서 그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에 나오는 종주권 조약 형식을 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시들을 다루더라고요. 시편 24편, 뭐 48편, 50편. 그 내용들을 보면 그 종주권 조약의 형식들을 활용해서 그 시편이 지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시로서의 특징대로 있지만 전체적인 구조가 보면 그렇다는 거죠. 시의 구조나 그 내용들이 보면. 마찬가지로 그런 방식으로 시편을 분석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클라인이 그런 똑같은 얘기를 해요. 클라인이 그런 식으로 시편을 분석한 건 아니지만 시편을 포함한 또 잠언이라든지 시가서가 언약과 관련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놔요. 저도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렇게 보면 시편 연구할 때도 시편이 성문서 중에 하나니까 성문서 역시 신학적으로야 당연히 뭐 그런 언약을 다루고 있지만 그 형식마저도 오경, 특별히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의 언약 체결 그 절차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그 관계들이 있어요. 오경과 선지서, 오경과 시가서 내지는 시편. 그게 특정 그 부분 몇 장 어떤 뭐 시편 몇 장이라든지 뭐 어디 특정 부분뿐만 아니라 시가서 전체, 선지서 전체 형식이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약 전체의 형식을 그 두드러진 형식이 고대 근동의 종주권 조약과 유사한 걸 차용했다는 표현을 썼는데 언약 체결 과정들을 다루고 있는 거죠. 그게 이 신약을 나타내는 거죠. 그 오경에 해당되는 부분이 복음서라고 하는 거죠. 우리 지금 금방 간략하게 살펴봤지만 클라인의 그 책에 보면 그런 형식들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선지서는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구약의 히브리 성경의 선지서는 우리가 말하는 역사서, 영어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의 역사서와 소위 말하는 그 이사야부터 에스겔까지 그 다음에 소선지서 부분에 해당되는 거죠. 후선지서. 그래서 전선지서, 후선지서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부분하고 신약의 역사서, 그러니까 사도행전과 서신서들 그 부분과 일치한다 말할 수 있죠. 신학적으로도 보면 선지서라고 하는 게 역사서와 선지서 다 합쳐서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 상하까지 그리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12 소선지서가 언약이 체결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감독하는 선지자의 그 언약 사신, 언약 행정가로서의 활동의 소산물이거든요. 결과물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감독관을 파견하면 감독관이 감독한 다음에 그 결과 보고를 자기를 보낸 사람한테 결과 보고서를 보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고대 근동의 종주권 조약에서 사신들이 언약 활동을 언약 그 종주국왕이 보낸 사신들이 복속국에 파견돼 가지고 그 복속국 왕과 그 백성들이 조약에 충실하게 의무를 이행하는지 감독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이 언약 백성들의 그 삶을 감독하는 거죠. 그들이 정말 언약에 신실하게 사나 안 사나 살펴보게 하는 거고 그걸 보고하는 거죠, 하나님께. 그리고 그 이제 보고라고는 좀 비유적인 표현이고 그들의 삶에 대해서 기소하는 거죠. 검사가 기소하듯이. 요즘 뭐 우리 한국에도 검찰, 뭐 경찰, 검경 분리, 뭐 검사의 기소권만 수사권은 배제하고 기소권만 두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런 비유들을 갖다 놓으면은 선지자는 뭐 검경
수사권 뭐 그게 조정이 아니고 그냥 선지자가 경찰처럼 수사도 하고 검사처럼 기소도 하고 판사처럼 판결도 하죠. 더 심지어는 좀 선언적인 거지만 그 형 집행까지 하죠. 지금은 우리가 그 수사권은 경찰한테, 기소권은 검사에게, 그 다음에 그 재판권은 뭐 판사들에게, 또 그 재판대로 집행하는 거는 또 다른 어떤 그 법무부라고 하죠. 우리는 뭐 교도관이라든지 이런 그 교도소. 그러니까 분리되어 있지만 다 하나가 선지자에게 몰려 있는 거예요. 그 권한을 가지고 하나님의 대리자들로서 파견된 사신들로서 언약 백성들을 감독하는 거죠. 왕도 거기에 그 감독 대상에 포함되는 거죠. 그게 선지자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들의 그 활동들을 보여주고 있는 역사서잖아요. 그 활동의 결과, 어떤 나온 기소문 또는 판결문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면 그 전에 수사 보고서 같은 거죠. 그 역사서와 수사 보고서 부분에 해당된다면 그걸 근거로 기소하고 판결하는 부분이 선지서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 신약에는 어떻게 하냐면 사도행전이 그냥 뭐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그것의 대리자라고 할 수 있는, 수행자라고 할 수 있는 그 교회가 어떻게 그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는가를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 아닙니까? 교회 성장하기 이런 게 아니죠. 단순히.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그 사명에 신실했는가도 보여주지만 잘못된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있는 복음의 전파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있다면, 그 사도행전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 물론 거기 안 나온 교회 있지만 그 교회들이 교회로서의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는지 살펴보고, 거기에 대해서 마치 선지자가 기소하고 책망하고 막 심판하듯이 했던 게 뭐냐면 서신서들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도 왜 썼습니까? 물론 고린도 교회에 칭찬하고 또 격려할 만한 일이 있어도 쓰기도 했겠지만, 교회답지 못한 모습에 대해서 책망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로서 모습을 회복하도록 촉구하기 위해서 쓴 것 아닙니까? 다른 서신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베드로전서도 마찬가지고. 그게 구약으로 말하면 선지자의 활동이라고 하는 거죠. 선지자의 활동의 결과가 선지서가 된 것처럼, 역사서하고 선지서가 된 것, 전선지서와 후선지서가 된 것처럼, 그런 새 언약의 선지자 역할을 한 사도들의 그 역할에 의해서 사도행전과 그리고 서신서들이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심지어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죠. 사도 요한이 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를 보내죠. 그렇죠? 그 편지 보낸 내용을 보면 편지 보낸 목적이 드러나죠. 칭찬할 것도 있는데 책망할 것이 있는 거죠. 그게 아까 우리 얘기했던 사도 바울이나 다른 서신서 저자들이 했던 것처럼 이미 세워져 있는 교회를 감독하는 거예요. 언약에 신실한가 그렇지 않은가. 그 언약에 신실하다 그런 표현은 안 나오지만 그 구약의 그 용어들을 갖다가 보면 언약에 신실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들이 그 뒤에 나오는 뭐 일곱 대접이나 일곱 나팔 뭐 이런 재앙들, 그게 굉장히 반복적인 거예요. 똑같은 현상들을 반복한다 말할 수 있죠. 그 요한계시록 해석할 때 그 여러 가지가 그 시간 순서대로 그냥 차례차례 나온다고 뭐 해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똑같은 일들이 그걸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죠. 여러 번 얘기한다는 거죠. 같은 것들을. 약간 무천연설적인 입장일 수도 있지만, 그러면 그 재앙들마다, 재앙들의 결과로 희생이 되죠. 성도들이. 우리가 순교라고 하죠. 순교. 그런데 그 순교를 통해서 그 소위 말하는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수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두려운 일일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이 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결국엔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 모습들을 약간 상징과 또 그와 비슷한 요소들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것도
다른 서신서들과 유사한 형식이고 같은 목적이고, 그 다음에 결국 그 다른 서신서들과 마찬가지로 구약의 출애굽기 요소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런 쪽으로 좀 볼 수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립니다.